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쉬었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곡의 가사에 보면 어둠을 찢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를 뚫고 바이러스를 피해서 살아남아서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거 감사하고 함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이요 감사임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요한복 말씀 힘있게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죽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별 차이 없죠? 네, 당분간은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CR 검사 혹시 해보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5개월 하고 왔는데 평생에 정말 잊지 못, 군대에서 화생방 그 경험 이후로 정말 짜릿해. 뉴스에서 볼 때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람 코앞에 면봉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 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서 채취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맥시멈 깊은 곳까지 면봉을 막 넣어가지고 얼마나 한 5초 동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정말 그 한계 이럴 정도까지만 짜릿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검사하지 않고 이번 이 오미크론 코로나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육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은 경우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설교의 내용이 우리 찬양한 그 가사에 보면 이미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말하게 하고 또 영원한 교제에 우리가 들어간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설교의 내용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주 늦춰졌지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자 또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무거운 어떤 명령이나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복,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특권은 1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떤 정죄,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늘 우리를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자책하고 정죄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인간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사람인 우리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도 동물의 사회와 똑같이 본능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릴 텐데, 사람이 만든 법과 질서, 또 윤리, 그리고 이것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잘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기능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자기 막 2개씩 먹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양심을 버리는 사람. 쓰레기 막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을 뭐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은 그 기본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양심의 기능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룰, 기준조차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기능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은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양심이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믿음은 이 양심의 기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모르는 자기만의 자기가 뭐 한 주 동안 또 지금까지 남들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근데 지금까지 내가 지은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지금까지 그 모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거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돼. 지성이 있는, 양심이 있는 우리가 사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집을 버리는 게, 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지성인이라고 하면 할수록 이 양심의 기능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기능에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양심에 대한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따라오는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기본적으로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율법이 이제 판을 치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양심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도 늘 이 양심의 기능 때문에 힘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양심은 양심대로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 것인데 믿음은 이것을 넘게 만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선물로 받아야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잘 알듯이 그 구약의 어떤 그 성소에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보좌 지성소 안에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때를 따라 매주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각과 양심의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양심의 기능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한계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양심의 기능에 매여서 두려워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양심의 그 생각이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유도 없고 담대할 수 없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공부 못하고 시험 못 치고 와도 자신있게 냉장고 문 열고 먹을 거 꺼내 먹을 수 있고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파란색 칼라가 된 저 문장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거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죠? 두 글자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듯이 지난해도 새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반응하지 않기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두 글자로 정리하면 기도죠. 기도.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말해볼 무엇이든지. 신약에 기도에 관한 말씀에 보면 다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들었던 내용은 뭐든지 믿고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 우리가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기도를 하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 방송에서 말하는 악마의 편집처럼 딱 그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 무엇일까? 23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응답이 되어져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구하는데도 막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진이처럼 그냥 내 요구나 내 조건을 이렇게 다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하나님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한 상황에서 구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오버플로잉하는, 더 넘치도록 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특권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특권임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기억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시간은 오래됐죠. 벌써 작년이니까 파라클레토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증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성령을 받은 증거, 결과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 뜻과 다른 내 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 가운데 있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품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일반적인 성령의 일상을 의미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성령의 그 열매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늘 이 순서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반대.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원리, 순종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임을,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그러나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특권도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 특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자녀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겸손함으로 이 한 해를 또 한 주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특권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자녀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특권들을 이 안에 잘 누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들, 또 소원들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이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특권이 흘러넘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고, 특별히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마음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더 힘이 되어지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지체들, 또 특별히 회복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새로운 하나님 또 삶의 또 환경 가운데 나아갈 텐데,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 특권인지를 참 힘든 이 시간을 또 세월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에게 베푸신 특권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늘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영제가 절배하면 3년째 지금 계속 해보세요. 우리 현재 박수라고 하는 3년째 승리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코비드로 상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단체 카톡 내용 들으셨겠지만 주일 외 평일에 있는 수요 예배, 토요일 아침 기도회, 같은 새벽 기도회 등은 이런 달간은 없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주일 예배가 소중해졌한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안내가 있는데요. 각 부서 청년부와 마찬가지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오늘까지 청구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 발생한 체크, 발매 체크 1을 내로 입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제가 헌금함 위에 상반기 기도 제목 그거 카드를 올려놨거든요. 그거 작성 안 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하나씩 바꿔서 그 기도 제목을 랜덤으로 가져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상반기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보 아시다시피 주변에 이제 성경 성경 1년 1독 성경 2표가 있는데 그거 따라 읽어주시고 그거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혜택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셔서 연말에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헌금 봉투와 그 달력이 로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헌금 봉투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가시는데 없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다시 재정비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달력도 아직 탑산 달력이 많이 벽걸이 달력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표 리더는 김중현 인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승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